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내 가는 길이 막히고 어렵고 힘든 것을 바라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다 형통하기 원하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형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날마다 우리가 형통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게 기복주의 사상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복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복을 추구하는 것을 기복주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복만 기대한다면 그건 기복주의고 그런 기복주의 사상은 기독교의 진리와 무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을 받고 형통하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기복주의다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도 보면은 형통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즉 너희가 율법을 따라 지키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라 7절에 말씀합니다. 이어서 8절에도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사는 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일방적으로 기복주의다 이렇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죠. 너는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는 한 단어로 압축하면은 형통한 길이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그의 길이 막히고 어렵고 병들고 상한 것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통하길 원해서 너는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위에 번성하고 충만하길 원합니다. 형통의 길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도 자녀의 길이 막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을 소망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가 다 형통한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심지어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이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형통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난 뒤에 일방적으로 복을 선포하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난 뒤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셨습니다. 한마디로 형통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어긋난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길이 막히고 어려운 삶도 경험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못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약속한 대로 끝까지 그를 붙잡고 가셨었고 그의 후손들이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말 그대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씀하거니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다 뚫리고 형통하길 원하십니다. 네, 형통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길이 막히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길이 막히고 인생길이 어렵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만들고 연단하고 고난을 주어서 정금같이 만들려는 작업도 있고 한 가지 이유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가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일들, 형통하지 못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형통하는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형통한 것이 아니라 어떤 법도를 지켜야 형통하다 말씀합니다. 그 형통하는 길과 형통할 수 있는 법을 오늘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그 방법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그 길을 알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에 연속하여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형통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뭐냐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오늘 본문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그리하면.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앞에 것을 받는 접속사잖아요. 앞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내가 지킨다면은 그리하면 이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아멘. 즉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율법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매일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이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샤머니즘이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주술적인 그런 주문을 많이 종일토록 빌고 막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막 외우면은 복을 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암송하는 것,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이 의미는 많이 주술적으로 많이 외우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에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닫는 바가 있죠.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을 합니다. 그 잘못된 길에서 정도의 길을 가도록 만들고 죄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의 율법책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지켜야 될 길들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책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고 온전한 길로 나아가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말씀은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살이가 어떻게 살면 된다는 법도를 알기 때문에 남들보다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인구는 전 세계 5억쯤 되죠. 거기 한 3%, 지금은 더 낮아졌을 거야. 한 2% 내외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인구에 비한다면은 아주 소수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노벨상의 한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수상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거의 장악하는 이들이 누구냐? 거의가 유대인들입니다. 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커피 이렇게 체인점, 미국에서 들어온 커피 체인점, 유명한 체인점이 뭐 하나 있죠? 그죠? 뭡니까? 스타벅스입니까? 그것도 유대인이 거기 회장입니다. 거의 대형, 거의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경제권을 거의 다 유대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노벨상, 세계 경제, 누가? 2% 내외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많은 학자들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하기에 저렇게 뛰어나게 노벨상을 수상을 하고 세계 경제를 장악할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직접 유대를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양육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들에게 독특한 유대 교육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세마 교육이었습니다. 그 세마 교육이 어떤 의미에 독특한가? 세마 교육을 들여다보니까 별것도 없어요. 우리의 교육은 대단하잖아요. 세마 교육 보니까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생후 2개월 때부터 부모가 보자기에 사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계속 아이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집에 있을 때에나 일어날 때에나 길에 나갈 때에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강론할 것이며 이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생후 2개월 된 자기 자녀에게 계속 들려준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인식합니까? 2개월 때부터 말씀을 이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지가 앉을 때까지 계속 가르치고 들려주는 교육 방식. 이게 첫 교육인데 이것을 세마 교육이라 합니다. 세마 교육이라고 하는 이 명명했던 이유는 세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들으라. 즉 신명기 6장 4절의 첫 번째 단어가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지만도 히브리 원전에서는 세마 이스라엘 이렇게 기록되었거든. 그 첫 단어가 세마에 들으라. 뭘 들으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이 말씀을 들으라. 이게 세마 교육입니다. 유대 교육법은 세마 교육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다 보니까 지혜를 배우게 되고 그 지혜로 인하여 세상에 적용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배웠던 것입니다. 다른 데 성공의 길, 형통의 길이 있지 않다는 것을 유대 세마 교육을 통하여 우리가 똑똑히 목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저 자신과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입에는 뭘 떠올리고 뭘 말하며 오늘을 살아가는가? 과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의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입을 벌리면 뭘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녹음기, 휴대폰에 녹음을 켜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뭘 이야기 많이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이 부정적인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사니까 좀 일반 세상 사람보다 덜 하지만도 대부분 이러한 데 익숙합니다. 이거 못 살겠다. 죽겠다. 짜증난다. 화가 나서 미치겠다. 주로 부정적인 용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몰라요. 이게 사실은 말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된다. 요즘 뭐 이렇게 힘이 드나.
이런 부정적인 용어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 생각이 곧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별로 한 명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들을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들을 우리 민수기에서 잘 보고 있잖아요. 산모아를 비롯한 10명이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다. 맞다. 그러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안옥 자손들인지라 키가 크고 힘이 센지라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아 보인다. 우리들은 절대 그들을 쳐서 이길 수가 없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보고합니다. 10명이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던 수천, 수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망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건 말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말에는 또한 전염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부정적인 언어, 좋지 않는 소문은 얼마나 빨리 전달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누가 잘 되었다라는 좋은 소식은 한 달이 지나도 얼마 전파가 되지 않아요. 남들이 뭐 무너졌다, 잘못됐다 하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집니다. 이게 말의 오염성, 전염성입니다. 자, 부정적인 보고를 드렸더니 온 백성들이 우리가 죽겠다, 이제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한 가지 원망하고 돌을 들어 모세를 치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어떤 말인가에 따라 가지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원망과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올 때, 또는 물이 없다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우게 하고, 배고파서 죽겠다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며 겨우겨우 그의 가나안 입구까지 이끌어왔는데 이 백성들이 또 못 살겠다, 죽겠다 말합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시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분노를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못 살겠다, 죽겠다, 죽겠다 하니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겠다 말씀합니다. 무서운 소리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겠다. 너희들이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하니 못 살게 될 것이며, 죽겠다, 죽겠다 하니 죽게 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 알듯이 결국은 그 당시에 장정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어른 세대가 노중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따라 그 입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못 살겠다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봤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이미 있는지라,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한지라 우리가 상대하기는 버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가서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봤느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술에서는 무엇이 튀어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른 세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도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벌여야 될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전쟁의 물자가 필요합니다. 전쟁의 병법,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치는 것이 좋은지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첨단 무기, 당시의 첨단 무기, 칼이나 방패나 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주시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야만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무기를 주지 아니하고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무기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신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지혜를 얻어야, 즉 마음의 요동함이 없어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보이는 어떤 무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어떻게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매일 읽고 암송할 때에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급박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뜬금없어 보이도록 율법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가르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살고 죽는 길, 형통의 길이 사실은 세상에 있는 어떤 무기인 것 같아 보이나 그 전에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기술, 어떤 기술 자격증, 어떤 무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에 사는 길, 형통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사십니까? 정치, 경제, 부동산, 재테크, 우리가 주로 나누는 주요한 대화 주제들이죠.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모임을 갖고 앉아 계실 때 여러분 주로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들이죠. 어떤 행위에도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근거에는 정치적 활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경제 활동을 넘어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 필요합니다. 재테크, 지혜를 빌려가지고 물질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진짜 우리 입술에서 먼저 되새겨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혹 가끔 정치, 경제, 재테크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의 모임만큼은 이런 것을 넘어서서 모이면 하나님 말씀하고 모이면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죠. 서로 자극이 되죠. 다툼이 왜 있으며 분쟁이 왜 있습니까? 말씀을 떠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거기는 가치 충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치 얘기하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치 충돌이 있어요. 진보적 가치, 보수적 가치 모이면 싸울 수밖에 없지요. 교회 안에서는 하시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많이 하면 그러한 흐름 속에 내가 살아가지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
여집사님 한 분이 아파트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소문날 정도로 동네. 근데 이분이 신앙심도 깊어가지고 교회 여전도의 회장으로서 헌신 예배에 사회를 봅니다. 여러분, 찬송가 105동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나마다 아파트 보면서 105동, 110동 이렇게 쫙 다니다 보니까 찬송가 105장도 105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105동 합시다. 우리가 무슨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가 따라서 내 생각에 지배를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말이 생각을 자극하고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너는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다 엎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시의 제목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이런 타이틀로 된 시편이 참 많습니다. 이 말은 성전에 올라갈 때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며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시대가 여러분들 포로기 시대 때 엄혹한 현실을 보낼 때에 그대 붙잡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인들이 존재하는 것도요, 그게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제국의 지배를 받았으며 뿔뿔이 흩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한 나라로 결성할 수 있었던 그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왔는가? 그들은 야훼 사상, 하나님에 대한 사상,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던 것, 다 그 이유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죠? 잘 되길 원하시죠? 안 원하십니까? 여러분, 소망해야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 잘 되는 것도 막 소망이 없고 형통한 것도 막 말하는 것도 없다. 그럼 안 됩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부자가 아무나 되는 줄 아십니까?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부자가 주로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꿈을 꿔야 돼. 소망해야 됩니다. 형통하기를 원하면 먼저 형통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자녀가 형통하기를 소망해야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서 머물러 버려요.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 바라는데 거기서 멈춰버려요. 오늘 말씀이 형통의 길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차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셨잖아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읽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을 암송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